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올TV 현올입니다. 약간 삐딱하게 인사를 했는데요. 자, 마이크가 턱에 닿을까봐 이제 그랬습니다. 날이 막 덥지는 않는데 이제 뭐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참 이제 날씨가 더워질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고 났더니 조금 이제 시원한 게 땡겨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시원합니다. 예.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2단에 대한 강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라서 안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2단으로만 한 학기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과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전파하기에도 사실은 인생이 짧거든요. 또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조차도 힘겨운 것이 현실인데 똥과 같은 2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게으름도 원인이 되겠죠. 하지만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2단은 똥입니다. 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똥을 보고도 피하지 않거나 또는 똥을 밟아버리거나 또 그것을 몸에 바르거나 먹는다?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2단에 빠지는 이유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2단은 똥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2단은 똥입니다. 강의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2단은 똥이다 라는 것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2단이 뭐냐, 도대체 2단의 기준은 뭐냐, 이것만 딱 다루겠어요. 적어도 이 짧은 강의 하나로도 어느 정도 2단 또는 사입이거나 2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별, 즉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시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 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하고 어떤 2단 사이비 집단을 잘 분간하지 못하시는 비신자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최근에 코로나 전국에서 아주 그냥 핫하다고 하니까 웃긴데 정말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 신천지도 자기들이 이제 교회라는 명칭을 쓰니까 코로나 전국에서 신천지, 자 이해야 이제 마니교라고 하겠습니다. 마니. 왜냐? 이만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이니까 마니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니교가 교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불쾌해 죽겠는데 같은 패거리 취급을 하니까 아주 불쾌를 넘어 혐오스러웠습니다. 정말로 혐오스러워요. 2단 사이비 그리고 2단성이 있다는 이 세 가지의 말을 주로 씁니다만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입각해서 2단이란 뭐냐? 사탄이 밤에 남의 밭에 몰래 뿌리고 간 가라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뭐냐? 팔레스타인 독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가라지는 곧 마귀의 종자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자, 2단이라는 한자어는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써서 2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로만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느냐? 시작은 같이 출발을 했다. 그런데 끝이 달라졌다 라고 해가지고 같은 모양으로 시작하다가 결국에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2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2단은 처음부터 2단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그 모양새가 알곡 형태, 곡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비슷한 겉모습을 보고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다른 게 2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단의 다른 명칭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비라는 말 정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이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 그대로입니다. 한자로만 생각하면 같을 사자에 마리을 이자에 아닐 비자를 씁니다. 자, 한자에서 마리을 이자는 그러나 벗의 접속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은데 아니다란 거예요. 그래서 사입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2단이나
반사회적 어떤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어떤 유사 기독교를 통칭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단이 어떤 반윤리적 반도덕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단은 사이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간다. 유사 기독교 이런 이단 사이비 시비가 없던 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성이 있다라는 말도 사이비라는 말도 거의 같은 용례로 교단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단성은 보통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판명이 되고 또 검증이 되기 직전의 상태. 겉으로 어떤 이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이단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직 확실하게 공적으로 검증이 되기 전에 어떤 단계에서 이단성이 농후하다, 사이비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은 뭐냐? 당연히 성경입니다. 자, 성경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것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을 때도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분명히 저명한 신학자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런 견해들이 이단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그렇게 말했다 해서 그 아무개가 아무리 학계에서 저명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단을 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반드시 왜 교회의 기관이 있고 공적인 어떤 상회 기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 기관인 노회, 총회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의해서 공적으로 규정될 때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총회에 이제 신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단 사이비를 판별하는 그래서 물론 공교회나 노회 그리고 총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교회나 또 상회기관 아까 말했던 노회나 총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교권주의에 의한 어떤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역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노회나 총회도 판단받아야 됩니다. 어떤 초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고 뭐시고 상관없이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그러나 이 합동교단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신복음주의의 연합체이자 종교다원주의 연합체 집합체인 WCC의 형제단 신복음주의 연맹자들이 모인 WEA를 축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최근 총신대 개의 사건이라든지 또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셨던 이상원 교수 해임 의결권 등만 보더라도 얼마나 조금씩 이제 마탱이가 하고 있는가. 너도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마탱이가 큰 것 아니냐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마탱이 제대로 가기 전에 알아서 나올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교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이단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가지고 축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단의 판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정 기준은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단 사이비 집단의 어떤 전형적인 행태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단 그리고 사이비 또는 이단성이 있는 집단의 7가지 패턴을 기억을 하시면 이 똥같이 더러운, 이 똥보다 더 더러운 이 똥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7가지 잘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은밀한 비도덕적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 은밀한 비도덕적 관계가 뭐겠습니까? 부적절한 관계라고도 하죠. 성관계입니다. 사이비 집단의 교주나 지도자들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음란한 걸 좋아하니까. 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가족은 물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세뇌를 시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집단을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로 몰아요? 그 집단 내에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몰거나 또 배도자로 몰아가지고 자신들의 집단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미연에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하고 통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거짓 예언, 최면술 등을 통해 가지고 신도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자,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똥을 보고 피하는데 똥을 일부러 밟고 그것을 바르고 머금다니까요. 정신이 아니니까. 왜? 마치 사람이 최면에 걸려가지고 조종당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덫에 걸리면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올무에 정말로 사로잡힌 들짐승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또 주변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만이교라든지 또 구원파라든지 안상홍 집단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정명석이라든지 JMS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 못하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사회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도 있고요, 검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지대한 연예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들이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거기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만이교는 베드로 지파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소속된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광주에 있는 청년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무식하고 배움이 없고 다 멍청해가지고 신천지 집단에 빠진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 정말로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 있는 식구를 두고 있는 일,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이것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뭐 그런데 빠질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해도 안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의 어떤 괴로움을 살피셔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자들은 신도들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집단에서는 헌금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헌신 엄청 강조합니다. 경제적인 착취도 하고 노동력의 착취가 극심하니까 사람의 삶이 피폐해져 간다는 특징이 있죠. 더 못 나와요, 이제.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은혜로 집단 보십시오. 그 피지에서 뭔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시한부 종말론 등을 내세워가지고 위기의식을 조장합니다. 불안 심리를 자극하죠. 신도들의 마음을 자기 집단을 향하도록 사로잡고 감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올가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정통교회나 거기에 속한 신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적대시해요. 비난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사는 거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파괴시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것이 이 이단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야말로 진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의 집단에만 특별한 것이 있다거나, 더 나아가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또 사회나 정통교회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켜요. 심지어는 여러분, 정통교단의 탈을 쓰고 공공연하게 자신들만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 아무개 교회보다 더 낫다, 옆 교회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같은 교단에 속한 목회자가 사모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이단성이 농후한 집단이죠.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이들은 경계대상 1호니까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귀나 귀신과 같은 영의 세계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른바 축사 또는 축기 사역을 갖다가 사역의 중심으로 삼거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집단. 또 무슨 영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무조건 걸으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꿈 이야기 좋아하고 천사 이야기하고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7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옵니다. 조금이라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이 7가지가 이단이나 사이비성이, 이단성이 농후환자들에게서 나오는 특징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IMT가 이런 이단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IMT의 특징은 대부분 철저하게 기독교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물타기 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로마교라든지 통일교, 구원파,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방금 말씀드린 뭐 미국의 신흥 종교들이죠. 뭐 위장 집단인 YMCA라든지 성공의 루터교, 신사도 운동, 예수전도단, CCC 다 선교 단체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IMT가 많이 다 철저하게 위장해 갖고 숨어 들어 있다.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안식교는요, 우리가 정확히 이단이라고 여기서는 인식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하나의 종파가 된 지 오래예요. 상당히 오래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순수한 기독교 내에 정통교단의 탈을 쓰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정통교단의 대형교들입니다. 일부. 이들의 신앙은 대부분 혼합주의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교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의 신앙은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말합니다. 검증 안 되는 초교파적 모임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 무조건 거르는 것이 상책이다. 성숙한 신자라고 하면은 자신의 교회에 충실하는 것이지 뭐 신앙을 더 뭐 견고히 하고자 해가지고 다른데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탁하신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잘 듣고 또 그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그 목사가 충실하지 못한 목사고 사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희원월TV를 통해서 그런 분별력을 꼭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이들이요, 정통 기독교회의 귀한 교리들, 그 복음들을 받아들이고 구원 영생의 도를 따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단이란 무엇인가 정의하고 또 이단 사이비들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단은 똥입니다. 감사합니다.